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꾸면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음해할 심산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인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로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리라 함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호의적이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은 있지만 제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몰려든 수많은 자들이 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경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면을 가꾸는 일에만 치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내면과 외면은 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외면을 키우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내면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이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질투가 나고 내가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말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8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제자도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계획이 더 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칫 이 직분이 남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제자도의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도는 세상의 원칙과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져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는 삶, 내려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낮아지고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언제나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자신의 어머니까지 대동하여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높이로는 성장했지만 깊이로는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분은 섬김의 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